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초대교회의 시기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신음하고 이단의 침투를 통해서 교회가 고통받던 시대였습니다.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의 근거에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영지주의는 당시 교회의 신학 사상과 성도들의 신앙관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헬라의 이원론 사상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창조하셨겠는가? 그건 불합리합니다. 또한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있어서며 오셨겠는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고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함으로써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인생의 말년에 설교와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저술했고 마지막에는 요한 계시록을 저술하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놓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7번이나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에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께서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사셨는가? 예수께서 지니신 예수의 정신의 단면을 소개해 주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고 예수의 정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앙의 정신은 삶의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의 삶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53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과는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씀.
오늘 마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캄캄한 감람산의 한밤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보고 앉으셨다고 하는 말, 성전 되시는 자기 자신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생각하며 사셨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감람산에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며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해요. 이렇게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감람산 생활은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맥주절 절기를 마치고 우리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고 등 따숩게 살아가는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때로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시면서 기도의 습관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말씀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기도가 없는 목회, 기도가 없는 사역, 기도가 없는 설교, 껍데기 신앙생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려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잔악한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적 시각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본 것이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길로 이 여자를 바라봤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긍휼의 손길이 있고 용서와 관용의 쓰다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범죄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은 자만이 돌로 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 중에 누구도 이 여자를 돌로 치어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정죄로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여자여 너를 포괄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는 절망에 빠진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의 사랑으로 내일의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의 신앙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매사의 기도의 정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있는 전문 지식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의 교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예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은 정죄의 정신이 아니라 남의 죄를 책망하는 정신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용서하고 쓰다듬는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일각에 처해있는 온갖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아가는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희망의 정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볼 때 내일의 미래가 전혀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 기독교는 희망을 줘야죠. 이 사회에 죄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불의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의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과 희망의 정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고 정죄와 율법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여 주님은 사랑의 정신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내일의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정치가, 한국의 교회가 희망을 주는 정치, 희망을 주는 종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